누가복음 2장 누가복음 2장 4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40절에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예수께서 12살 될 때에 저희가 이 절기의 전례를 쫓아 올라갔다가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저희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그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 모친은 가로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네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양친이 그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는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도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12살 되신 예수님이 부모님과 함께 6월절이 되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갔고 또 그곳에서 6월절 행사가 끝이 나고 난 이후에 이제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데 부모님은 당연히 아이가 자기를 따라오는 줄 알고 가족들만 달랑가는 것이 아니라 동네 사람, 친족들 여러 사람들이 한꺼번에 가니까 뭐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오겠지 생각하면서 하룻길을 왔는데 아이를 찾으니까 없어요. 그리고 주위에 있는 친척들 아는 사람, 동네 사람들한테 혹시 우리 아이 왔냐고 물으니까 못 봤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그 부모님이 다시 되돌려서 성전으로 갔는데 가보니까 12살 된 아이가 성전에서 뭐 지도자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고 하는 그런 모습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가 예수님을 향해서 네가 왜 여기 있느냐? 행사가 끝났으면 부모 따라 집에 가야 되는데 왜 말도 않고 여기에 머물러 있느냐? 내가 얼마나 너 찾느라고 근심하는 걱정했는 줄 이해 아느냐라고 우중쪼로 예수님 앞에 말씀을 하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왜 나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라는 식의 말씀을 하셨다. 그런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우선 12살에 예수님이 부모님과 더불어 예루살렘에 가서 6월절 행사를 했다라는 이 기록은 당시 유대인들의 그 풍습에는 12살부터는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해야 될 그런 나이로 12살을 상했습니다. 그전에는 어리니까 6월절 지킨다는 그런 의미도 모르니까 그들에게는 의무감이 주어지지 않는데 12살 정도 되면 우리로 이야기하면 초등학교 한 6학년? 그러면 충분히 시간이 있으니까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직접 자기 몸으로 깨달을 만큼 실천해야 될 나이로 12살을 유대인들은 규정하고 있고 그때부터 유대인들 남자들은 성전에 가서 1년에 한 번 제사를 드려야 되니까 아마 부모가 그 어린 아이를 데리고 예루살렘까지 간 것 같은데 예수님이 당시 사셨던 갈릴리 동네와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의 거리는 약 120km 정도 떨어진 거리라고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울산에서 120km 정도 떨어지면 대구 정도 가야 됩니까? 꽤 먼 거리죠. 근데 이제 12살 된 아들을 데리고 그곳에까지 가서 결례를 치르고 유월절 행사를 하고 보통 한 일주일 정도 유월절 행사를 하니까 그리고 이제 돌아오고 어쨌든 그런 상황 속에서 벌어졌던 해프닝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부모의 입장에서는 아직은 12살이면 어린 소년이잖아요. 그런데 길을 잃어버렸고 부모의 품을 떠나버렸고 그 거리가 뭐 북부 지역이나 동부 지역이나 이런 정도의 거리라면 모를까 120km 정도 되는 거리에서 아이를 잊어버렸으니까 부모 입장에서는 얼마나 혼비백산하며 놀랐겠습니까? 자녀 잃어버린 경험들 있으신 분들은 알 거예요. 동네에서 잠깐 잃어버려도 굉장히 혼란스럽고 걱정이 심할 텐데 먼 거리를 오고 가야 하는 3일길 정도를 오고 가야 하는 그 먼 길에 12살 된 아들을 잊어버렸으니까 그리고 하루 만에 만 하루가 지나서 그 아들을 만났으니까 반갑기도 한데 얼마나 미웠겠어요. 그래서 당연히 우중을 했고 화를 냈는데 예수님은 적반하장격으로 왜 나를 찾았습니까? 내가 아버지 집에 있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구절이 오늘 말씀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이 표현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어머님의 말, 왜 나를 쫓아오지 않았니? 너 때문에 엄마 아빠가 얼마나 고생하고 너희들을 염려하면서 사준 줄 네가 아니? 라는 이 말에 대한 대꾸로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라고 했다고 받아들이지 말고 마리아가 생각한 그 예수님과 실제 예수님 자기 자신은 뭔가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전하고 깨닫게 하는 그런 의미에서의 말씀이다. 그렇게 받아들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엄마의 입장에서 12살 된 아들은 아직도 보호해야 하고 품에 간직해야 할 그런 나이겠죠. 만약 예수님이 한 20살 정도 됐으면 이렇게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어디 친구 집에 놀러 갔는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12살은 아직도 그런 나이가 아니기에 부모 입장에서 당연히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은 인간의 입장에서는 전혀 문제될 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 어머님의 염려에 의한 우중을 듣고 반응하는 예수님의 이 말이 이게 좀 우리의 입장에서 선뜻 받아들이지 않고 어쩌면 개발해진 놈, 버릇없는 놈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우선 인간이 생각하는 가족이라는 개념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가족이 뭡니까? 엄마가 있고 아빠가 있고 뭐 또 거기에 자녀가 있고 자녀 입장에서는 엄마 아빠가 가족이고 물론 뭐 엄마가 없을 수도 있고 이혼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어쨌든 혈육을 중심으로 한 나와 자녀와의 관계, 나와 부모와의 관계가 가족인데 사람들은 나를 중심으로 가족이 하나 되는 그런 삶을 출생부터 죽는 순간까지 지속하는 게 보편적인 인간입니다. 엄마에게 자녀는 자기 생명과 같은 것이고 또 어린 아이에게 엄마나 아빠는 또 자기 생명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내 중심으로 내 가족이 뭉쳐야 사는 이런 구도가 인간의 생존 방식입니다. 이것 외에 다른 생존 방식이 인간에게는 없어요. 나이가 들면 부모를 떠날 수 있지만 어린아이는 그리고 부모 입장에서 어린아이는 하나로 뭉쳐야만 살아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머니께
대답한 내용은 인간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희한한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 알지 못하셨나이까. 예수님은 당연히 마리아와 요셉의 가정에서 엄마 아빠와 함께 있어야 한다고 부모는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내 아버지 집에 있는 게 합당하지 않나요? 여기에서 이제 중심점이 달라졌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자기 중심으로 아들이 하나로 뭉쳐야 되는 것, 엄마가 가면 아들도 따라가야 되고 그렇게 돼야 되는 것으로 당연히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쪽의 중심에서 벗어나서 나는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하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라는 이런 이질적인, 사람들이 받아들이기에 낯선 새로운 중심을 말씀하셨어요. 이 이야기에 여러 가지가 담겨 있는데, 우선은 요셉의 입장에서 예수님의 이 말을 한번 분석해 봅시다.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요셉은 예수님의 아버지가 엄밀하게 따지면 아니에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어쨌든 그런 이야기를 했을 때 마리아 입장, 엄마의 입장, 또 요셉, 법적인 아버지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황스럽고 미웠을 거예요. 요셉은 내가 쥐 안 낳았다고 나를 아버지로 생각하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을 것이고, 많은 뉘앙스가 예수님의 말씀 속에 담겨 있는데,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또 여러 가지로 혼란이 올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런 거 저런 거 다 우리가 접어두고 좀 단순하게 생각해 봅시다. 혈육적인 나 중심의 가족과 예수님의 새로운 가족관,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는 거 당연하죠. 당신은 나를 당신의 아들로 생각해서 당신과 함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당신의 아들이 아니라 내 아버지 따로 있고 나는 이쪽으로 중심이 되어서 구성원이 돼야 된다 라는 이런 이야기를 지금 던진 거예요. 이후에 예수님이 이런 가족관을 몇 번이나 성경에는 피력했어요. 예수님이 공생애가 시작되어서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고 제 아들과 함께 하셨을 때에 너무 오래 집에 안 들어가니까 부모가 걱정이 되어서 동생들 시켜서 네 형 한번 찾아봐라, 어디 갔냐. 때로는 부모님이 소문 듣고 아들이 듣고서 찾아오고, 그렇게 했을 때 예수님이 열심히 설교하고 제 아들을 가르쳤는데, 제자 중에 하나가 기속말로 예수님 대문 밖에 지금 동생들과 어머니가 오셨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가 누가 내 형제면 누가 내 모친이냐,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그들이 내 형제고 자매다. 이때도 가족관을 전혀 다르게 말씀하신 게 있죠. 여러분,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뭔가를 말씀하셨을 때에 인간들의 생각과 판단과는 너무나 동떨어져 있고 낯선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신다는 걸 우리는 발견하게 돼요. 우리가 생각하는 가족과는 이런 게 아닌데, 그런데 주님은 또 다른 이야기를, 새로운 가족을 이야기하고 계신단 말이죠. 내가 생각하는 복의 개념은 그게 아닌데 예수님은 다른 식으로 복을 이야기를 한다 이 말이죠. 성경은 다 그래요. 요거는 뭐 내 생각하고 비슷하네. 그럼 그 사람이 그 성경을 잘못해서 한 거예요. 다 달라요. 다 달라요. 예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실족치 않는 자가 복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 말의 의미는 대부분 예수님 때문에 실족한다는 거예요. 뭐 예수님 저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저런 이야기를 해, 왜 저런 행동해? 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닐 거야. 그래서 걸려 넘어지고 그래서 돌 던진 게 인류의 역사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 때문에 안 넘어지고 나를 오해하지 않고 그렇게 하는 사람은 진짜 복이 있다고 했을 때,
메시아를 대부분 알아본다면 주님이 그렇게 말을 하시지 않았죠. 예수님이 오늘 본문 이전에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대로 40일이 지나서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그 예수님을 낳은 어머니가 40일 지나면은 이제 정결케 되거든요. 레위의 법에 의하면 여자가 해산을 하면 그 당시에 더러워요. 피가 흐르고 했으니까 정결하지 못해서 성전에 못 나아가는데 40일이 지나면 나아갈 수 있는 기간이 되어서 어린 아이를 들리고 성전에 가서 아이를 하나님 앞에 바치는 예식을 하고 자기 자신은 속죄의 제를 드리고 그럴 때 성전에 나아갔는데 그 당시 성전에 많은 사람이 있었는데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보지 못하죠. 40일 된 가난아기가 메시아인지 하나님인지 어떻게 알아보겠어요? 그런데 시몬이라는 사람은 안나라는 사람은 성령에 의해서 그를 메시아로 알아보고 찬양을 했다 이 말이죠. 그 구절을 보면 참 인간적인 상식으로는 납득이 안 돼요. 예수님 이마에 메시아라고 써놨습니까? 아니면 그 갓난아기 40일 된 아이가 메시아처럼 행동을 했습니까? 전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못 알아보는 게 지극히 당연하잖아요. 그냥 갓난아기 데리고 부모가 왔구나, 남자아이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쳐다드는데 바친다는 의미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부모가 왔구나, 부모는 속죄제를 드리기 위해서 왔구나,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지 이 아이를 보니까 메시아네, 알아보는 것 자체가 비정상이에요. 그런데 성령이 임한 시몬이 알아봤단 말이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뻐하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못 알아보는 게 정상인데 성령이 그에게 알려주어서 아는 사람들도 있더라, 이런 이야기를 성경이 그러면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12살 됐습니다. 예수님이. 다른 복음서에는 예수님이 12살에 성전에 올라가서 이런 일이 있었다는 기록이 없고 여기에만 굳이 딱 기록되어 있어요. 다른 복음서에는 예수님의 공채가 시작될 때부터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는 어쨌든 12살 때 이 독특한 사건 하나를 딱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누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기록했겠죠. 불필요한 것 없습니다. 성경에는. 어쨌든 예수님은 하나님이니까 자기가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어쨌든 보통 사람들과는 뭔가 차이나는 부분이 있다는 거잖아요. 여기에서 가장 기본적인 개념, 가족이라는 개념을 전혀 다르게 인식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아버지는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계신 곳은 성전이고, 그러니까 자기는 아들이니까 그 성전에 있는 게 지극히 당연한 것 아닙니까? 라고 역으로 지금 묻고 있잖아요. 여기에서 우리의 인간, 가족, 나라는 모든 개념들이 전부 다 혼란으로 와닿을 수밖에 없는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이게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너희들이 혈육을 가족으로 생각하고 있지 그거 문제 있는 거야 라고 하나님은 이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커다란 화장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 말고는 천하에게 구원을 얻을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들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인간들은, 특히나 당시 유대인들은 구원을 어떻게 이해하고 생각했는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 조상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는데 이 율법에 순종하면 아브라함의 혈통인 우리는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아버지께서 천하 어떤 인간의 이름으로도 구원은 못 얻고 나 예수의 이름으로만 구원을 얻는다고 나를 이 땅에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들의 구원관과 예수님의 구원관이 또 대충돌이 일어나죠. 생뚱맞은 소리인 거예요.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은 인간하고 함께 할 수 없으니까 인간의 모습을 띠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이 아들이고 그 아들이 오시면 이제 이 유대 나라가 하나님 나라로 바뀌고 그분이 임금이 돼서 우리는 영원한 나라 지상에서 그냥 자기가 살고 있는 갈릴리 유대 땅에서 영원히 이제는 영생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없고 아버지가 유일하게 나만 구원자로 이 땅에 보냈다는 이런 이야기를 한다 이 말이에요. 구원도 엉터리, 가족도 엉터리. 그러면 다른 개념,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 아까 이제 복을 잠깐 이야기했는데 우리는 복이 행복한 것을 소유하고 안락한 환경이 조성되면 그게 복이라고 인식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으면 복이 있다라고 소유의 개념도 아니고 환경의 개념도 아니고 희한한 개념을 또 던져버려요. 여러분 세상에 이런 복 개념 들어본 적 있습니까? 중국에 가면 한문으로 복복자를 온 동네에 다 갖다 붙여놨어요. 식당에 가도 복복자, 어떤 데는 또 거꾸로 복복자를 써가지고 복이 쏟아지라고 해놨다고 하는데 곳곳마다 복이 너무나 그리운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근데 그들이 생각하는 복이 재물이 많아지는 것, 무병장수하는 것, 뭐 이런 등등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또 펼쳐보니까 예수님께서 나 때문에 걸려 넘어지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런 복의 개념을 누가 갖겠어요? 바꾸고 이야기하면 인간들이 알고 있는 복은 개코나 복도 아니고 그게 저주라는 이야기예요. 돈 많다고 좋아하고 자녀가 출세했다고 좋아하고 가정이 화목하다고 좋아하고 그거 복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끝없이 그게 사모되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가족을 막 해체하는 같은 발언을 하고 복을 전혀 다르게 이야기하고 이렇게 얘기했을 때 가장 가까운 예수님의 엄마 아빠가 얼마나 충격받았겠어요. 12살 된 아들 엄마 말 잘 듣고 그래 6월절이니까 너도 이제 12살 되어서 거의 이제 시간이 들었으니까 이때부터는 니도 6월절 되면 하나님 앞에 가서 스스로 제사를 드리고 헌신해야 돼. 쫄쫄쫄쫄 잘 따라왔단 말이죠. 아이고 착한 아들 이 사춘기 때 말도 잘 듣고 좋았을 텐데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는데 뭐 문제 있습니까? 그러면 당신 내 엄마가 아니고 아버지가 아니라는 이런 이야기를 던졌다 이 말이죠. 물론 혈육을 부정하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혈육을 넘어선 혈육을 통해서 진정으로 주님께서 보여주셨던 영적인 가족까지를 당신은 생각해야 되지 않습니까?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잘못 이해하면 마치 가족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해석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사고는 아니에요. 그러나 가족은 어디까지나 그림자예요. 그림자. 여러분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는데 이거 어디까지나 그림자입니다. 천국 가면 아내 남편 없어요. 무식한 사람은 천국 가서 행복하게 살 거라 그러는데 먼저 뭐 가족을 보내고 천국 가서 만나겠는데 천국 가면 안 만납니다. 그런 거 없어요. 그때는 전혀 달라진 몸으로 주님 앞에 서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모든 관계는 임시적인 관계고 그 넘어서 주님과 우리와의 영원한 궁극적인 관계를 설명하는 가설, 모델하우스 같은 그런 관계가 세상에 지금 얽혀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생각하면 돼요. 이 관계가 영원하게 하늘나라까지 가서 영원하게 뭔가를 만들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부모가 되어서 어린 아이가 먼저 세상을 떠나고 하면 정말 가슴 아픈 일인 거 맞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야기하잖아요. 하늘나라 갔을 거라고. 그리고 당신도 이제 죽어서 하늘나라 가면 만날 거라고. 그거 순 엉터리 예들입니다.
하늘나라는 이 땅에서의 관계를 다 넘어서는 거예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중심은 인간들이 생각하는 중심과는 다른 중심 개념으로 가족을 설명하고 계십니다. 인간들은 혈연을 중심으로 한 그 가족 개념으로 똘똘 뭉치고 그것 외에 더 중요한 게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성전 중심으로 새롭게 우리가 뭉쳐지는 새로운 가족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전은 무엇입니까? 구약으로 넘어가면 성전은 제물이 죽어서 제물을 드린, 제사를 드린 그 당사자를 정결케 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그런 보리를 만드는 곳이 성전입니다. 예수님이 성전에서 희한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먼저 바리새인이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하는 이야기가 뭐 사람들이 그를 주라고 하고 자기 자신 하나님 아들이라 그러니까 주여 나는 1회에 2번 금식하고 11조도 하고 구제도 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가면 상이 많겠지요 라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세리가 성전에 와서 감히 얼굴을 들지 못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장면을 예수님이 두고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 이 세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런 개념 자체도 우리가 천국 가고 영생 얻는다는 개념을 완전히 다 붕괴시켜버린 거예요. 율법 잘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이쁨 받아서 천국 가는 게 그 바리새인의 이야기만은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가진 생각이에요. 심지어는 세리도 그런 생각을 했을지 몰라요. 그래서 성전에 와서 떳떳하게 기도 못하고 너무나 부끄럽게 머리를 숙이고 눈물을 흘리고 있고 인간들의 판단은 어쨌든 행동 잘했어 하나님 앞에 이쁨 받아서 천국 간다라는 생각을 세리뿐만 아니라 바리새인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들이 공통적으로 가진 생각이었는데 예수님의 평가는 행동으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지가 죄인인 줄 깨달은 얘가 천국 백성이라는 희한한 선포를 해버렸다 이 말이에요. 더 충격적인 이야기를 제가 한번 해볼게요. 예수님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율법을 선포하셨습니다. 그 율법의 내용을 보면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받는다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그 말씀 앞에 누구도 복 받기 위해서 천국 가기 위해서 순종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갖는 건 너무나 당연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는가 하면 율법을 준 내가 율법을 어긴 사람처럼 되어서 저주받고 심판받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사람이 생길 거다. 이런 뚱딴지 같은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율법을 주신 사람은 왕이니까 자기가 율법을 어기고 순종하고 뭐 거기에서는 아직 벗어난 사람이에요. 율법 받는 사람이, 들어야 될 사람이 그 말씀에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갈려있는 이야기인데 율법을 자기가 주셔놓고는 율법에 따라서 불순종했을 때 저주받는다는 그 위치에 본인이 뛰어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 놓고는 요 나의 저주받음과 율법 못 지켜서 저주받는 이 행동을 통해서 구원 얻을 사람이 발생한다는 이런 이야기인데 이게 율법 지키고 말고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순종하고 예배 잘 드리고 헌금 잘하고 나는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잘해서 구원 얻는 그런 사람은 없어요. 반대, 교회 안 다니고 개판으로 행동하고 술 먹고 담배 피우고 마약 했다고 해서 지옥 가는 것도
아니에요. 행동과 천국은 별개의 상황이라고 예수님은 성전에서 세리와 바리새인을 앉혀놓고 여행들에게 선포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안 믿어지는 거라. 자꾸 내 행동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자꾸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아이고 행동 저 꼬라지가 저게 어떻게 복을 받겠노? 복은 여러분의 행동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행동과 상관이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예수님이 지금 하시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룰입니다. 규칙입니다. 주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겠다고 이미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의 방식이 우리가 상식적으로 아는 그런 게 아니라니까? 내 행동 잘했어. 말씀 순종했어. 내가 하나님께 이쁨 받았어. 천국 가고 구원 얻는 그런 방식을 주님은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내가 네가 어긴 율법에 따라서 저주받아야 되는 그 저주 자리에 대신 저주 받아서 너 구원할게. 요것만이 주님의 유일한 구원받는 사람의 루트입니다. 그게 유일한 길이에요.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은 늘 이름이 없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어요. 예수님이 대신 아버지가 맡긴 생명들을 위해서 저주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이 길만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게 믿는 사람들이 이제는 새로운 성전을 향한 뭉침,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가 된 새로운 가족이 되는 게 하늘나라예요. 예수님은 그 이야기까지 지금 하시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엄마, 아빠, 자녀 사이좋게 지내는 것이 뭐 복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만약 그렇다면 예수님 가정도 별로 복된 가정이 아니었어요. 다윗의 가정은 복된 가정이었을까요? 형제들끼리 싸우고 찢고 뽑고 난리가 나요. 이 땅에서의 가정에 여러분 행복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마세요. 하나님과 자기 백성의 진정한 가정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땅의 육신의 가정을 그냥 임시적으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놨어요. 뭐 가정이 왜 자꾸 어떻게 뭐 돼야 되고 어떻게 자꾸 그런 생각을 하세요? 다 착각이에요. 내 몸이 왜 튼튼해야 되는데요? 주님이 병들게 하시면 병들어요. 다른 사람처럼 열심히 보험을 지나고 있는데 몸에 가시가 있어서 아픈데 그거는 아픈만 아파야 되는 거예요. 건강이 복이라고요? 누가 그런 이야기 했어요? 주님과 함께 있으면 복이에요. 주님과 함께 있는데 그 모습이 그가 모습일 수도 있고 병든 모습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성경에 없는 엉터리 없는 복 개념을 내가 자꾸 지으려고 만드는 거예요. 내 몸 편하면 복이라는 거예요. 내 염려 없고 아무 걱정 없으면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거 마이가 싶으면 좀 복 개념이에요. 줄이고 목 마른 자가 복이 있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고. 애통한다는 건 뭡니까? 안타까워서 맨날 운다는 거예요. 물론 그 애통이라는 게 돈 못 벌어서 애통하고 장가 못 가서 애통하고 그런 게 아니고, 주님의 언약을 바라보니 이 세상에 돌아가는 꼴이 하나님의 언약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꼴을 보면서 애통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복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쉽게 내가 내 상식으로 이해되고 판단되고 내 소견에 옳다고 생각하는 거, 그거 그냥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라는 것을 그냥 쉽게 받아들이십시오. 다 반대예요. 성경 읽으면 그게 확인이 되는 거예요. 확인이 되는 거예요. 엄마, 아빠, 12살 먹은 아들, 뭐 가족이지. 가족은 함께 있어야지. 아니에요. 아니에요. 뭐 그렇다고 해서 헤어지라는 이야기를 제가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지극히 당연한 상식, 이게 좋다라고 생각하면서 갈구했던 그 내용들이 다 내 중심이라는 거예요. 내 혈육 중심이라는 거예요. 마리아로 요셉으로 이야기하면 아들 12살은
엄마 아빠하고 함께 있는 게 지극히 당연하다고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근데 예수는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가족 중심, 내 혈연 중심, 내 기쁨 중심, 나를 중심으로 모든 게 하나가 돼야 되고 화목해야 되는 그 발상 자체가 마귀가 심어준 거예요. 성전 중심으로 새롭게 하나가 돼야 돼요. 예수님 중심으로 새롭게 하나가 돼야 돼요.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어떻게 되고가 아니라 율법을 반포하신 그분이 율법 어긴 자의 자리에 들어가서 저주받아서 새롭게 만들어지는 구원관리, 그게 성전 중심의 새로운 가족이라는 거예요. 이 있습니까? 이 있어도 어쩔 수 없어요. 이게 세상 만물을 주관하신 그분의 자기 규칙이에요. 그런데 아직도 누가 행동 잘한다고 또 누가 행동 못한다고 그것에 마음이 빼앗겨서 그곳에 주목하고 있는 우리들의 참 가짜는 모습. 이 이야기는 행동 네 마음대로 해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왜 중요한 관심 가야 될 곳에 관심 갖지 못하고 엉뚱한 일에 여러분들 관심을 쏟느냐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성전 중심으로 새로운 온전한 가족이 있는데 혈연 중심의 새로운 가족에 신경을 쓰느냐라고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찌르고 있는 거예요. 더 이상 내 육의 관점에서 내 육을 중심으로 해서 바라보고 가치를 인정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그 모든 죄악들을 성전 중심으로 다시 되돌리는 은혜가 저 여러분에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다시금 우리의 헛된 생각, 내 육 중심으로 모든 것들을 바라보며 가치와 의미를 부여하며 살아왔던 우리를 지적하시고 그 삶이 어리석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성전 중심의 생각,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다시 한번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 그 관점에서 육을 생각하고 그 관점에서 가족을 바라보고 그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저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